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달은 야곱과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뛰어난 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은 사실 어느 날 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경험을 일기장에 쓰고 그 일기장의 한 부분을 이제 떼어내서 자신의 이런 그의 코트 안에 넣어두고 그걸 꿰매었다고 합니다. 그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근데 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출애굽기 3장 곧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철학자와 학자들의 신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격, 기쁨, 평안, 유일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므로 얻는 영생. 저는 이 글을 우선 보는데 되게 철학자의 유려한 글보다는 되게 막 끊기는 내용이 너무 어색하게 와닿긴 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처음에 그걸 기록할 때 얼마나 벅찼으면 단어 하나를 다 이어서 유려하게 쓰지 못하고 이렇게 확신, 감격, 기쁨, 평안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결코 철학자와 학자의 책상 위에서 사색함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대신 도리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실까요? 또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철학자와 그리고 학자들이 사색으로 만난 하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시에 고대의 증언의 충족수인 두세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만나는 두세 증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세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사색하여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추구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세 명의 증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는 그들의 생애를 더듬어 봄으로 처음과 끝을 하나하나를 살펴보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책상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한 인생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종이 위에 써진 그 평면의 그 2차원에다가 기록된 그 언어가 아니라 한 인생 3차원에 4차원에 어쩌면 한 인생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우리는 입체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택이죠.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있죠. 그리고 오늘은 그 선택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도적인 것을 갖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 살고 있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게 가장 좋고 그것이 은혜로운지를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최근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은혜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은혜란 줄 의무가 없는 자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선물이다. 저는 이게 매우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설교의 한 줄 요약이라면 이 내용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란 선택할 의무가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함께 만날 텐데요. 우선 이 야곱의 하나님을 좀 보기 전에
그 아버지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부터 또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아름다운 리브가를 40세 아내로 맞았으나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불임의 문제가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도 이 불임의 문제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범했던 어떤 실수, 큰 실수하지 않고 결국 아이를 얻게 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실수가 뭐였죠? 그 뭐냐면 그들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자 사라가 내 종 하갈과 함께 동침해서 우리 아이 얻자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이루려고, 인간적으로 그걸 이루려고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런 실수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보단 더 낫다, 청출어람인가? 이런 생각이죠. 근데 제가 볼 땐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나이가 175세였거든요. 즉 야곱과 에서가 15세가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불임의 문제로 고민하고 흔들리는 그 이삭, 믿음이 어쩌면 흔들리는 그 이삭을 옆에서 아브라함이 조언해주고 붙잡아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불임의 문제가 어떤 마음을 들게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야 이삭 너 헛생각하지 마. 또 다른 시도 하지 마. 내가 보고 있어. 이렇게 했던지 아니면 그 정도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 그게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 않아.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임 20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25장 21절을 보니까요, 성경은 이 불임 가정, 20년 불임 부부에게 이 아이가 생긴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여 얻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도 아마도 그 기도하여 아이를 얻었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이 있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인 아이들이야 라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리브가에게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복중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너무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성경은 심하게 다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퉜다라는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뭉개다, 으깨다, 학대하다, 핍박하다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 원어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그러니까 뱃속에서 주짓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의 레슬링을 지금 막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막 우리 집에는 그 아들 2명이 있는데 그 크고 거대한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짓누르죠. 막 뭉개고 그런 학대와 핍박과 으깸의 역사가 자주 재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알잖아요, 막 그런 분위기를. 근데 그게 지금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아마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아마도 하도 그렇게 잠자다가 툭툭 치니까 순식간에 잠에서 깨고, 그래서 아마도 한동안 불면증에 아니면 그 일로 지금 잠을 못 들으면서 근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남편에게 가장 먼저 말했겠죠. 여보 도저히 잠이 안 와. 지금 뱃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남편은 그럴 뿐이죠. 어떻게 아무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당시의 모든 문화를 업어치게 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왜 문화와 그 당시의 상식을 업어치게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장자가 차자를 섬긴다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이 말은 이삭의 장자권이 차자에게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식을 업어치게 하는 말씀이죠. 리브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봐요. 그날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고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하죠. 왜 당연히 하나요? 왜냐하면 당연히 축복권을 가진 사람은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늦게 태어난 아이에게 장자권이 간대. 큰 자가 그 작은 자를 섬긴대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이삭이 귀담아 들었을까 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라고 우리는 매우 크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이죠. 그렇죠? 이삭은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기 위한 행동을 이제 진행합니다. 이때 이삭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매우 우회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인데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표현은 단지 시력이 그리고 노안으로 눈이 침침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할 때에도 성경에서는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지금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적인 상태가 되게 눈이 어두운 상태였다는 건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4절이에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축복하는 과정에서 먹고 싶은 별미를 걸어. 좀 이상해. 지금 왜 굳이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삭은 우선 저와 비슷한 식성이 있다는 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육고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육고기 좋아합니다. 정말 삼겹살 좋아합니다. 근데 아마도 그의 몸도 저의 몸과 비슷하게 비대한 몸을 좀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근데 이 표현들, 그러니까 야 별미를 먹게 한 후에 해줘, 그 다음에 축복할게 라는 이 표현은 매우 사실상 육체적이면서 매우 감각적인 사람이다. 좀 영적이기보다는 그가 육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충분히 말해주고 있죠. 더하여 당시에 장자권을 주는 이 과정 있잖아요. 이 세레모니는 사실상 그 당대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가족들의 큰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수여하는 그 의식. 그러니까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공개적으로 가족들 전체에 알리죠. 모두에게 야 이번에 몇 날 며칠 날 내 아들에게 장자권 수여할 거야. 그래서 친척들도 모이고 가족들도 가까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리죠. 그래서 정상적이면 음식은 리브가가 주도로 해서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잔치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방식을 봐요. 조용히 이삭이 에서만 불러요. 야 너 가서 잡아와. 그래서 내가 음식 해가지고 가져오면 내가 복 줄게. 딱 이런 분위기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은 이삭이 리브가를 패싱하고 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다면 왜 패싱했을까 생각했을 때 장자권과 관련되어 리브가와 야곱은 오랜 갈등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는 더 이상 이 주제로 말하면 부부싸움만 나니까 말 안 하는 분위기, 조용히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은 분위기가 지금 이 부부 사이의 이 주제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삭의 이 행동은 뭐죠?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기는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진짜 그가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이 굉장히 어두워진 상태로 지금 매우 영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축복권을 이제 장자에게 이어가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일을 매우 또 육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은밀한 계획은 부인 몰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 몰래 남편의 계획은 다 무너지리라. 리브가의 레이더에 딱 걸리죠.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러 들러간 그 사이에 어쩌면 제가 볼 때 플랜 C를 발동하기 시작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플랜 A, B, C가 있었을 것 같아요. 리브가는 뭐냐면 남편에게 계속 설득한다. 플랜 A. 그래서 남편이 기쁘게 그래 당신 말을, 역시 아내 말을 듣기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축복해 주는 게 플랜 A겠죠. 항상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설득해 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하는 과정 속에 내가 결국 이걸 진행하려면 그래 나중에 지금 눈도 어두워지고 이 노망도 나고 그래 하면 내가 속여가지고 어쩌면 이런 계획은 미리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쩌면 양털 준비하고 막 이런 것도 미리 해두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까지 해보는 정도로 아마도 지금 매우 아주 긴급한 상황에 빨리 대처하고 있어요. 미리 마치 준비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예서로 분장해서 축복받는 계획이 진행되죠. 남편 이삭이 건강했다면 전혀 통하지 않았을 방법을 사용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눈이 어둡다는 이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죠.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의 이런 계획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한번 야곱은 또 어떤 인물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이 축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를 만지실진데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는 형 대신에 장자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어요. 자신이 장자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다만 아버지에게 들키는 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그걸 양털이죠. 난 아무튼 예서가 털이 그렇게 많나 봐요. 아무튼 양털로 덮어야 되니까 대단해.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털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들킬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분명히 제가 볼 때 여기에서도 확신하는 건 뭐냐면 야곱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리브가에게 출생의 비밀을 계속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형 에서가 어렸을 때 이제 굶주렸을 때 이제 들판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굶주렸을 때 바로 그 기회를 동생이 야곱이 잡아가지고 야, 그 장자권하고 이 팥죽과 바꾸면 줄게 뭐 이렇게 걸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장자와 이런 차자의 서열이 분명한 때 그냥 그 어린애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장자권을 바꾸자고 제안했을까? 아니요. 어머니한테 들었을 거예요. 너 낳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 축복을 받기 어디까지 한번 가는지 봐보십시오. 20절을 보세요. 이삭은 야곱에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동물을 잡아왔는지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 거짓말을 해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까지 동원해서 지금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인간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그가 받으려고 하는 복은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해서 받아내려고 그래.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상황에 리브가와 야곱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라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건 뭔가? 분명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장자권은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말씀이었다는 것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아픈 이삭과 배고픈 에서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 거대한 사기극을 펼쳐서라도 장자권을 차지하는 것, 이게 그러면 이로운 사기인가? 정말 이게 진짠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정말 그렇게 미화될 수 있는 행동인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설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야곱과 리브가를 보세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간절한 건 본받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복 받는 걸 간절한 거. 그러면서 우리 아멘 많이 했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을 때처럼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죠. 예를 들면 들어봅시다. 야곱이 예서를 축복했다고 쳐봐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을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죠. 한마디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에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50%나 50%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100%나 100%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근데 여튼 하나님인데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 뜻도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것입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지금 리브가와 야곱은 복을 다른 사람을 속이고 훔쳐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부터가 틀렸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여서 빼앗을 필요가 없죠. 복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분명한 문제 앞에 있어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 29절까지 내용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약간 뒤로 물러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여러분이 좀 관객 위치에서 다시 한번 봐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건 지금 약간 지금 이 분위기, 이 집안은 하나의 경기장이다. 주짓수하는 아니면 MMA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격투기하는 그런 장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삭과 에서 vs 그다음에 리브가와 야곱이 편을 먹고 이제 레슬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뭘 두고 다투나요? 장자권을 두고 이 두 팀이 지금 맞붙었어요. 격돌하고 있죠. 서로를 뭉개고 으깨고 무시하고 속이고 있죠. 한 가족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자체가 좀 씁쓸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편과, 이삭이 무시했죠. 무시하는 편과 그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도우려는 편이 나누어서 싸우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집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가정이란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믿음의 가정 안에 이렇게 편이 나누어서 다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분명 이 두 아들은 리브가와 그리고 이삭이 되게 사랑해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집에 우리 아이들 되게 사랑해서 부부가 낳잖아요. 그렇죠? 정말 진짜 제가 볼 때는 그 이삭이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지금 잘 보면 특별히 다른 데 눈을 안 돌립니다. 막 아브라함도 여기저기 첩도 많고 막 그런데 야곱도 그렇고, 근데 이삭은 아니에요. 이삭은 진짜 일편단심이야. 너무 좋아. 달달해. 근데 또한 이 아들은 이삭이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에요. 여러분도 기도에서 우리 아이들 얻잖아요. 아이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한 리브가는 기도함으로, 되게 기도가 강조되거든요. 기도함으로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어요. 야, 이 정도 알았으면 부모로서는 정말 영적이기도 하고 많은 걸 안 거죠. 그러나 이 가정은 시간이 가면서 분열돼요. 깨져요. 왜 그랬을까? 25장 27절에 그 이후의 단서들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 이삭 안에, 저는 이런 아버지 안에 이런 레슬링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하지만 그는 장자 우선의 문화, 상식, 또 아들을 보니까 남자다워. 그리고 전투력도 있어. 야, 저게 상식적으로 저런 아들이 장자권을 이어가야 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게 뭐냐면 맛있는 고기로 대표되는 인간적 기호가 가는 아들이야. 얘가 잡아오는 고기가 너무 맛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짜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나 마음에 들고 하는 그것이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여기서 누가 이기죠? 이삭의 마음 안에서는 사실은 자기의 인간적으로 고기 잘 잡아오는 맛있는 고기 먹여주는 이 아들이 이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것이죠. 그 레슬링 그 안에 일어났어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정도로 그냥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이런 맥락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아이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먹성이 맞아. 아무튼 삼겹살로 통하는 거야. 너무 삼겹줄로 하나가 되는데 여기 삼겹살로 깊이 하나가 돼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 관계죠. 그래서 그렇게 깊이 묶여 있어요. 리브가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사람들과 다투고 속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시는 그 말씀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막 조급해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그 캐릭터, 그런 어떤 존재의 어떤 대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집안 안에서 한 집안 안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정도 사실은 우리 믿음의 가정이지만 이 안에 많은 가정들 실제 싸움이 그런 싸움일걸요. 우리도 그 안에 많이 분열될 수 있고 그 안에서 다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이 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로 만들면 정말 극적인 드라마, 드라마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죠. 근데 G6 작년 공과의 제목, 그 대지 제목이 되게 이 내용의 의미, 오늘 말씀 보았던 내용들의 의미를 잘 짚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은 인간들의 계획과 구상에 관계없이 지속됩니다. 그렇죠? 그 계획이 지속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은 이 인간들의 말도 안 되는 그 계획과 구상, 막 그 안에 있는 악의 다툼, 그 속에서도 그 구상은 하나님의 계획은 지속돼요. 둘째, 하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것을 완성해 나간다. 그렇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일이 이루어지죠.
실제 이 이야기에서는 그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말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면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불신도 해도 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셔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해야 되죠. 지금 그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서론에서 언급했던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갈 차례입니다. 야곱은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그게 강조돼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야곱의 본문입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선택은 어떻게 메시지를 만드냐면 선택한 자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개념이 강조되는 게 선택이라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원자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선택한 자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자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에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 아브라함, 지금 창세기 본문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지. 아브라함 때는 이복 형제요 적서의 차별이 있었던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좀 단순한 선택이에요. 딱 나오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 동생이지만 거기가 적자야라는 게 쉽게 우리 안에 판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섬기는 게 맞지라는 결론을 쉽게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 때는 달라요. 야곱과 에사의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선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뱃속에서 동시에 쌍둥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택은 더 강조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형과 아우를 구분할 수 없을 때 선택이 일어나는 것이고 동일한 조건 속에서 선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선택이 어느 정도로 강조되냐면 한 아이가 나오다가 한 아이가 뒤로 빠져 들어가고 한 놈이 먼저 나와요. 첫째, 둘째가 막 마지막 나오는 순간에 뒤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야곱과 에서의 어떠함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무조건적인 선택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사실 성경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을 택했다라는 말까지도 가지고 올라가 버려요. 무조건적이죠. 조건이 아니죠. 이 부분을 말합니다. 선택된 자의 우월한 지위와 상태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절대적인 선택을 하셨다라는 게 지금 야곱의 본문과 이 이야기에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상 여러분이 또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복잡한 감정이 드는 표현이죠.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이거죠. 첫째 아들인 에서가 너무 불쌍해. 그렇죠? 복중에서 이미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니까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하여 첫째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권리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하죠. 근데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 위치에 따라서 좀 느낌은 좀 달라지긴 해요. 뭐냐면 여러분이 첫째 아들들은 그렇게 매우 생각할 거예요. 매우 불편해. 예서편이야. 근데 여기 안에 지금 둘째 아들과 막내 아들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괜찮아. 과정의 뭐 그런 부분 좀 생각하죠.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은 자신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정, 공평.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편에 과정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할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말을 여기에서 지금 느껴지는 것이죠. 태어나서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어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을 좀 살펴본 다음에 기회를 준 다음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선택한다면 오케이, 그건 공정해.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대답은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 이제까지 들었던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을 따지자면 둘 다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강조인 거예요. 둘 다 없다는 거예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정도로 전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위협에 관심 없습니다. 자격 없죠. 또 한편에 야곱은 어때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음을,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믿지 못했고, 또한 에서로부터 속임수로 장자권을 빼앗는 아주 간교한 자죠. 겉으로는 거칠고 그리고 경박하고 단순한 에서와 달리 우리 모두가 느끼겠지만 에서 이놈이 더 나빠 보여요. 아니, 야곱 이놈이 더 나빠 보여요. 그렇죠? 너무 교묘해, 이놈. 어떤 의미에서 그는 형보다 더 깊이 부패한 자예요. 야, 이거 진짜 더 악랄한 놈이다. 사실 얼마나 에서가 쿨합니까? 시원시원하고 딱 우리한테는 맞는 사람이라니까요. 거기에 더 자격이 있죠. 그들의 됨됨이를 보아 누구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공평함에 대한 불만이 우리 안에 사라질까요? 누구를 선택하면 여러분은 공평하다고 말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준과 많은 것들이 불완전한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아닌 거예요. 다들 자신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죄인들에게 공평한 하나님을 느낄 감각은 거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준이니까. 다 다를 거예요. 모든 사람은 기운 저울을 가지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불공평하게 느낄 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누가 공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죠. 모태에서부터 누가 더 클 것인가로 싸우고 있는 야곱과 에서, 성경이 이 모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 쭉 들었잖아요.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관련해서, 이게 선택교리인데요,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저도 믿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고 확신해요. 근데 이 선택교리에 관련해 우리 안에 불공평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줄게요. 우리가 이걸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권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권리의식이 있는데, 그 권리의식은 뭐냐면 인간에게 구원받을 권리가 있어. 하나님, 나를 구원할 의무가 있는 분이야. 다른 이들과 공평하게 대접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어 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해야 돼, 그럴 의무가 있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해도 그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최고의 사랑,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제시한 예수님도 안 믿어도 사랑한다면 구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 라고 마지막 선언하죠.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면 나 안 믿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철학자의 하나님, 학자의 하나님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죠.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과 사람의 선택, 누구의 선택이 중요한가? 선택은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을 줍니다. 사실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벌고 여러 환경을 더 확보하고 싶은 이유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하기 위해서이죠. 내 아이들의 학원의 종류를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경제력이 있고 선택을 많은 것을 내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이 된 것 같죠.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우리의 선택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선택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가?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게 중요한가? 그걸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선택 교리는 매우 신중해야 돼요. 까다롭고 중대하고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택, 무조건적인 이 선택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교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이걸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선택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선택이죠. 근데 저는 선택과 내가 누군가에게 그냥 선택을 위임하고 싶은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선 음식점에 가면, 한국 음식점 가면 저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위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누가 시켜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저한테 선택하는 게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택이라도 다 잘 먹을 자신이 있어요. 맛있게 먹어. 근데 그런 거 안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 즉 어떠한 정보도 없고 그 음식의 맛을 전혀 모를 땐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대신 골라주세요라고 저는 그것을 부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도 어떤 도시를 처음 여행한다면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지냈던 사람에게 도리어 내 모든 선택권을 내려놓고, 난 선택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선택권을 내려놓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자에게 선택해달라고 부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음식 아니면 도시에서 안내해 주는 걸 누구한테 선택을 맡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쉬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결혼 배우자를 선택을 위임하는 거.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선택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혼할 대상을 주님 아버지가 점지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죠. 내가 선택하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어떨까요? 병원에서 내가 너무 중병에 걸렸어요. 이 병은 난치병이에요. 근데 그 병에 대한 것을, 치료에 대한 모든 방법을 내가 위탁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죠? 분명히 그 병에 관련된 최고 권위자가 우리가 병원에 갈 수 있다면 그분한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 판단대로 다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내 모든 선택을 거기 안에 맡기고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누군가 선택해 주는 것이 우리 안에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무지와 내 안에 있는 정보와 내 능력에 의해서 그것은 달라지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어봐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은 사실 우리가 해서 내린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이 태어난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왜 태어났어?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기도하거나 부모님들이 결혼하고 계획해서 태어난 거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결정이죠. 얼마나 이게 중요했는지 요즘에는 다 알아요. 이 결정이 너무 중요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선택은 내 선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이 거의 결정됐다고 생각하는 표현은 뭐냐면 흑수저 금수저 표현이죠. 뭐냐면 웬만하면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노력해서 이걸 극복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거의 이번 생은 정해졌어. 흑수저 금수저. 사실 근데 그 모든 것도 결정이 된 거예요. 이 집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어떤 능력과 지혜도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날 선택해 주는 것에 대한 그 인정, 믿음,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저는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게 그냥 마음으로 절절하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은혜대로 구원받고 이렇게 택함 받았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흘러갈까요? 그걸 운명론이라고 부르죠. 애정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걸 운명론, 결정론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겠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애정론의 결정적인 내용은 오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애정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에게, 성경적 개념을 설명해 주겠어요. 뭐냐면 그 안에 우리의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반응이 포함된 계획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라 때론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때론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습니다. 비겁하죠. 우리의 신앙에는 이게 다 포함되죠. 여러분의 신앙에는 그렇게 살아왔죠.
야곱처럼 야, 예수 믿는데 더하네. 욕심꾸러기. 예수 믿는 자답지 않는 그 기질과 성품이 여전히 유지되어 있고 그것으로 막 뭔가를 속여서 빼앗는 자처럼 살아가는 내 실수와 실패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드라마 안에서 드라마틱하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문제투성인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택이요 애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이죠. 저는 왜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냐면 정말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할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느낍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야, 왜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왔고 목사가 됐을까? 그 순간에 내 선택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면 나는 교회를 진작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뭐였냐면 용주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도 말씀하는 거죠. 야, 네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널 선택했어. 내가 널 불렀어. 잊지 마. 난 널 떠나지 않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내가 선택한 것보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더 은혜롭다. 그게 은혜다.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